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인데요. 이 아이는 장차 왕위를 계승할 아들인데 몸에 병이 들어서 그 병 때문에 온 나라가 슬퍼하고 그 어미와 그 아비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할 때 더 건강을 잘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건강해지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기 전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늘 운동을 하고 음식에 신경을 써서 얼마 전에 한 의대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학생들, 청소년들이 의외로 결핵 환자가 많다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많고요. 후진국 수준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결핵 환자가 많대요. 그 왜 결핵 환자가 많은가를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애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이 학교에 등원하죠. 그리고는 또 이제 저녁 한 7, 8시까지 길게는 9시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자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학원에 가서 보통 11시, 12시 또 어떤 데는 1시까지 수업을 받고 집에 가면 2시쯤 되는데 그때 간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간식이 뭐냐? 주로 피자, 치킨, 콜라 그렇습니다. 그럼 위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가 밤새도록 그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나쁜 물질, 젖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몸을 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먹는 것만 충분히 먹어도 되는데 애가 학원에서 돌아와서 배고프다고 해서 그 간식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 위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몸 전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은 자는데 위는 일을 하고 있다. 소장과 대장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곤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몸의 피곤이. 그래서 한 반에 한 학생이 결핵 환자가 있으면 그게 급속도로 그 반 전체 싹 퍼지는데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이 나사로는 그 가정이 부모님이 없어요. 고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측은하게 그 가정을 여기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네요 하고 오셔서 고쳐줄 것을 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다시 유대로 가자 하면서 유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했습니다. 잠들었다 하니까 제자들은 잠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죽음의 잠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어떤 철 모르는 제자는 예수님 저도 여기서 잤으면 좋겠어요 하고 쓰잘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가서 살려주십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은 것은 어쩌면 그 아버지의 죄악 때문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거나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연관성이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로보암이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의 병 때문에 그 아버지인 왕도 괴로워하고 왕비인 그 어머니도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마음 찢어지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병문안 갔는데 6살짜리가 링거를 꽂고 그 막 복도를 돌아다니는데 이야 진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얘가 아주 그냥 얼마나 개구지면 그 뼈가 부러져 가지고 왔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야이로는 자기 그 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 딸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로보암도 같은 마음이에요. 여로보암도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마음을 돌리는 그런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애정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여로보암은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자기 아들의 생사를 알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변장하고 가라 합니다. 이것이 참 가증한 일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이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이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했습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려 있는 선지자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자, 옛말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 했나요? 자기를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을 때 우상이나 섬기라고 왕으로 세웠겠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을 잘 세워가도록 신앙적으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인데 그래서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떳떳하게. 자기 아내로 평범한 아낙네인 것처럼 변장하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떳떳하게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구하지 못합니다. 에서처럼 몸에 털을 붙이고 변장하고 그 앙금이 얼마나 길게 오래 갔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품에 칼을 품고 그 세월, 그 긴 세월, 건 24, 5년 정도 세월이 흐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으면 그 축복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태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달겨들면 달겨들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 욕심이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들을 위해서 14년 동안 종 아닌 종살이 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이 산산이 깨어질 때 그 6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달겨든다? 이건 참. 자, 그런데 여르보암의 아내가 남편 말에 순종하고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자, 여르보암의 아내는요,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 여로보암의 악함이 계속 드러나요. 왜냐하면 떡 10개와 과자 그리고 꿀 1병은 당시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가지고 갔던 이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가지고 선지자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로보암의 아내는 더더욱이 선지자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옷을 바꿔 입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멋지게 가장하고. 그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면 남자인데 이 남자가 화장을 합니다. 야, 진짜 얼굴이 막 진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전지현처럼 이렇게 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털이 내고 털을 핀셋에서 다 뽑더라고. 그리고 얼굴을 변장하는데 진짜 야, 이 여자가 어마어마한 미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쁜 여자예요. 근데 그 화장을 싹 지우니까 남자 얼굴이 나왔어요. 와, 이 화장의 기술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화장하는가를 처음부터 쫙 보여줍니다. 예.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화장의 기술. 옛말에 화장빨에 속지 말고 조명빨에 속지 말라 했어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조명을 쫙 비치면 이뻐 보여요. 스크린에 이렇게 나오는 제가 어릴 때 혜은이 누나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야, 진짜 이쁘다. 야, 진짜 미인이다. 그 어느 날 그 환상이 깨졌는데 뭐냐면 이게 사진하고 TV에 나오는 얼굴을 보니까 다른 사람 얼굴인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 전 어떤 탤런트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가 모 회사 화보를 찍었는데 그 진짜 그냥 아주 날씬하게 만들었더래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물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됐죠? 그랬더니 요즘 사진 기술이 좋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시편 133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니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건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날마다 밝은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가 올 것을 이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의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자, 저는 사실 말씀을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여로보암에게 줄 때 여보 이제라도 회개하십시다 했더라면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세요.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세요.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죄를 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씻음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로보암이 그 아내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의 인생들이에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여인이 발이 자기 집에 당도할 때 아이가 죽었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왕이 된다. 왕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유다의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나라가 다 우상덩어리예요. 우상덩어리. 돈의 우상, 문화의 우상, 사상의 우상, 정치의 우상.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안식일날, 주일날 시험 보지 않게 하고 토요일날 시험 보게 하고 교회에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펴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죠. 경제적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문화적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펼 때 국민이 진짜 편안하고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준행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죄를 질 수 있어요. 눈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모든 인생이 다 죄를 범했다 했어요. 저녁 침상에 누울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읊조리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